요한일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일꾼들 말씀을 나눌 텐데 한 주간 계속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다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딱 되면 제가 말했잖아요. 부도 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식이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들 여기 불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가 다 사라져도요 저랑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왜 상관이 되고 힘드냐? 내 거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나 인생은 주님이 통치하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울증 이기는 법은요 혜민스님 찾아가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울증 이기는 법을 혜민스님 33분의 그 감동적인 강의를 듣고 이분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걸 들으면 돼요. 우울증 이름 비결. 참 잘 정리하셨어요. 근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울증은요. 누구를 만나 이긴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 창조하신 그분이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뭐라 그래요? 빛도 창조.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강을 뭐예요? 우리 현일 뭐예요? 평강을 창조하고 환란을 지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짓고 환란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나요. 영은 우리를 살리게 해요. 육은 우리를 죽이죠.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네이버를 계속 봐보세요. 북한 문제, 정치 문제 보고 있으면 눌려. 제가 확실히 하죠. 교회는요. 복음만이 선포돼요. 정치적으로 접근해버리면요. 문제가 터져요. 교회가. 왜? 답이 없어요. 자나 오나 답이 없어요. 답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그때 정치적 혼란기였어요. 얼마나 혁명을 꿈꿨어요. 혁명. 근데 해결이 됩니까? 복음이요. 나라를 바꿔요. 이 복음을 받은 그 한 사람, 이 12명의 제자가요.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혁명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또 날 때요.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친척들이 살아나고. 친척들이 살아나면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웃들이 살아나면 열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민족이 살아나게 하는 키는 뭐냐? 복음을요. 복음. 저는 이것을요. 제 인생에 확신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오직 이 복음을 갖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보면 눌리는 거예요. 다 세상이 걱정거리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4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 4절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저는요 참 그 남자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모든 문제를 부인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편은 좋은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남자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다 맡겨버려요. 아이 문제도 다. 왠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오니까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회피하지 마세요. 여자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반드시 남자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남자가 그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뭘 본지 아세요? 거기서 실망해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근데 부모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아이들도 책임을 져요. 저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회피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자녀 문제는 맡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이건 저에게는 큰 거예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뭐 핑계 댄 거죠. 근데 제 안에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아내에게 맡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세례 처음으로 학교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 문제로. 근데 제가 사실 뭐가 기뻤냐면 내 모습이 기뻤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피하잖아요. 돌파해요. 근데 이 힘을 누가 주느냐? 우리 주님이 주셔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 또 삶을 살아가는 문제, 모든 문제,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죽음까지예요. 죽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음의 문제까지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책임감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해결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이 모든 해결자이신 예수를, 이 복음을 잘 듣다 보면 해결점이 보여요. 아멘. 이 복음이요, 우리를 살려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들음은 뭐냐? 나의 사설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것을 취할 때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 뭐요? 난 자마다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안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주님 앞에 딱 쓰면요, 주님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아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겠네.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진짜 이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자,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럼 뭐예요? 나야 되잖아요. 다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비결을 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아멘? 제가 전도서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이 지혜로만 살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영생의 부분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말씀해 주셨냐? 예수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포괄적인 제가 말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이런 말씀들을 잘 나누다 보면, 듣다 보면, 또 일꾼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그냥 듣지 말고, 이것이 그냥 상하냐 죽냐가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요, 세상을 이겨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영민 형제, 우리 일꾼 좀 준비해 주시고 좀 앉아 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세상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겨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목사가 변화되었나? 이거 봤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일꾼이 변화되었나? 우리 지체가 정말 변화되었나? 변화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명확히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건 뭐냐? 예수가 우리 구원이요 진리잖아요. 이 예수가 진짜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진짜 나의 주인이신지를 본인이 직접 예수께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구나, 이 다음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저에게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밤 뭐 할까? 제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예요, 나. 내가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수께 딱 맞춰야 돼요. 이거는 사냐 죽냐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냐 못 이겨. 여러분들요, 이 생명이 없으면 세상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겨도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가요, 끊임없이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겨요. 저는 확신하는데 이겨요. 저는 확실한 것만 얘기합니다. 이겨요. 이겨요. 한 번 더 크게 말하면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겨요. 아멘. 이겨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는 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멘? 근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냥 인간의 수로 믿으면 안 돼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아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6절입니다. 이는 뭐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증거는 뭐라 그래요? 성경 뭐라 그래요? 물. 그 다음에 뭐요? 피. 뭐예요? 다음 성령. 이걸 우리 교회가 계속 3주간 선포하면서 잔치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을 정확히 성령을 통해 미쳐주면, 오늘 노래했잖아요. 해방되었네. 끝난 거예요. 세상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많은 표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과 피와 성령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 따라하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을 믿을 때 영생을 받고요. 영생은 다른 말로 뭐냐? 바로 후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권세를 받을 때만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이 생명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다스립니다.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요. 세상에 눌려있는 모든 문제의 키는 뭐냐? 바로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그냥 이긴가요? 쉽게 이겨요. 이렇게 목회도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 쉽게 하잖아요. 별 반응이 없네요. 저 목회 쉽잖아요. 저는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어렵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지, 복음만 받아들이면 목회만큼이 쉬운 게 아니고요. 가정 지키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사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취해야 되는 거 마땅함이 아니에요. 저는요, 한 번도 목회가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가지 뭐가 힘들었나? 이 복음의 안전성이 뭔가?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냐? 이것이 힘들었죠. 이 복음의 완전성이 내 안에 믿어지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요, 어려운 거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주니까 충격받잖아요. 목회자가요, 공격도 많이 당하고요,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으로 잡아봐. 이거 잡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겨요. 이깁니다. 이겨요. 걱정하니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크게 해주세요. 아멘. 아이고, 타임이 안 맞았어. 아멘. 6절입니다. 뭐라, 어떻게 이긴다? 물과.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뭐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이 말씀을, 자,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안에 증거가 없다면 고민해 본 거예요. 저는요, 복음을 계속 제가, 우리 교회가 잡아갔잖아요, 계속.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반 거예요. 아니, 안 됐는데 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신념이에요. 되면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와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면요, 내 안에 뭐가 있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이것은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요, 경험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 받지 않았는데 나는 기뻐? 그건 기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의 이 죄, 우리가 왜 힘드냐? 나도 모르는 이 깊은 뿌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이것이 나를 평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되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 안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와요. 나는 안심이구나. 나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받는 자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해. 나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안 되면요, 정직하게 서보라는 거예요. 장로란 타이틀을 가지고, 권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 영원한 생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 잡아요. 제가 이 복음을 붙잡았겠어요. 저는요, 목사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도 이게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 서본 거예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냐? 복음의 완전성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의 완전한 자. 저는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허물투성이란 말이에요. 누구 완전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인정하는 거지. 내가 완전 성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 성화예요? 때로는 제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완전케 하신 그분이 누구다? 복음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확실한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정확히 한번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 보려는 거죠. 아멘.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나요. 우리 안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절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 애통해 보는 거. 하나님, 제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지만 내 안에 진짜 이게 없네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내 입에서 정확히 소리가 내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주님. 중심은 나의 주님이 마땅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서면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 그래도 뭐라 그러죠?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잖아요. 이 물가피와 성령을 우리 용민 형제가 계속 좀 디테일하게 나눌 텐데 잘 들어보시고 우리 일꾼들이 나눌 거예요. 오늘 네 분의 일꾼들이 나눌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용민 형제 나오셔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가피와 성령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정확히 머릿속에 인지돼야 돼요. 아멘. 아까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그 성령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이 율법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율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각자 옳은 소견이 있어요. 이게 그 삶의 원동력이 돼요. 근데 그 옳은 소견이 율법 앞에 비춰졌을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율법 앞에 나의 옳은 소견이 비춰봤을 때 이게 죽음에 이르는 소견이구나.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망할 수 있고 나의 가족들도 망할 수 있다. 이게 인식이 돼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갈망함이 생겨요.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안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그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게 그 율법을 해체해버리고 네가 옳은 대로 살아. 네가 남잔데 여자로 생각하면 넌 여자야. 이게 옳아. 이렇게 살아버리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내 옳은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옳은 소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옳은 소견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율법 앞에 비춰봤을 때 애통함과 좌절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 갈망함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율법 앞에 그래서 반드시 서봐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본다는 건 그 율법 앞에 서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 주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이거 앞에 서보는 게 먼저 시작입니다. 그 율법 앞에 서보면 뭐가 있냐면,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를 뼛속 깊이 알게 돼요. 그 율법 앞에 서보면은,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겠구나.
야, 이렇게 살다가는 야, 진짜 답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 그래도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되게 평온해 보이고.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앞에 서 보면은 이 심각해지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내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갈 수 없는 거. 그래서 모태신앙이 더 힘들잖아, 이게. 이렇게 살면 죄인 걸 아는데 이렇게 살아. 근데 마음엔 한켠에는 이렇게 막 눌리는 게 있어.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순기능이에요. 이게 눌리지만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튼 순기능인데, 그 율법 앞에 서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무 위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을 살인하면 우리 이 나라의 법은 사람을 죽이면은 뭐 무기징역 받거나 사형을 받잖아요. 근데 율법의 기준 앞에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자 똑같다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 앞에 정말 섰을 때, 근데 그 마음이 맞잖아요. 그 마음이 내가 미워했지만, 제가 그 애기들을 보면서, 애기들이 3살짜리 애기가 막 걷는데 개미를 보는데 그냥 밟아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게 본능이더라고. 이게 자기보다 못하면 죽여요. 사람은 본능이. 아, 내가 왜 이 사람을 못 죽이냐, 사회의 뭐 법, 눈치, 이것 때문에 못 죽이지. 진짜 만약에 죽여도 아무 문제 없으면 죽이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야,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율법을 써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감사한 게 뭐냐, 그 율법으로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야,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야, 내가 이 음란한 품었는데, 이게 간음이랑 똑같은 건데 내 죄를, 이 죽어야 된 나의 죄를 이 십자가 앞에서 지셨구나. 야,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정욕과 나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거기 안에서.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죄를 그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십자가로 엄청나게 은혜로 우리가 사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나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죽었잖아요. 나의 죄와 나의 정욕과 모든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못 박고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오직 사랑만 샘서야 되고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게 생기니까 우리가 거기서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가 충만했을 때 어떤 집회 가서 뭐 이런 예배가, 아, 진짜 내 죄를 사했구나 주님 하면서 막 눈물솜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다시 나의 그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크게 고민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까지 서서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내가 그 주님의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다시 이 죄가 있어. 이상하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근데 이게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아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 게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육신이잖아요. 이거에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지는 거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 죄가 있을지라도 이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법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피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나지 않았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어요. 그 피를.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어떤 다른 게 죽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어요. 그때는. 죽을 때는. 그래서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 사람으로 쏟은 피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 피가. 그 십자가에서 달렸기 때문에 이룬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을 쏟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피까지 되니까 바울이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피까지 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법,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막 그냥 진짜 다 죽은 뼈에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근육이 붙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뭐냐? 피예요. 그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그리고 전 세계 70억 명 또 죽은 자와 산자 합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돼요. 이 모든 자를 죄를 구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피냐? 어떻게 사람의 피가 그걸 할 수 있냐? 이거를 부활로 그 사람인 예수가 사실 하나님입니다. 100%의 사람이면서 100%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아무리 고친 자 하더라도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걸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상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병을 고쳤다, 귀신 쫓았다. 그 웬만한 의인들도 한 사람 많았다. 유대인이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수가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란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 아,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부활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십자가와 피를 봤잖아요. 그들은 봤는데 부활이 선포되니까 야, 그 죽은 사람인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가 100%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인 예수를 100%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을 만한 하나님 주신 증거,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피와 십자가가 하나님이 흘리신 피와 십자가구나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의인의 피는요. 그러니까 부활로 그 예수가 의인이다 하나님다를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는 의인의 피인데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 의인의 피는 호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이 피를 선포하시고 피를 묵상하는데 제가 그 피를 묵상하는 그 시점에는 어둠이었거든요. 제 마음은 짙은 어둠이었는데 그 피가 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거죠. 주님, 저는 어둠인데요. 아니, 너는 의인이다. 제가 이걸 인침을 딱 받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사망인 사람, 죄인이면도 관계가 없구나. 이 복음이 나를 정의하는 거였어요. 나의 어떠함이 관계가 없어요. 복음이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피의 호소가 너는 의인이다를 해주니까 제가 의인이 된 거예요. 제가 막 잘해서 제 성품이 좋지 않거든요. 정말 지랄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의인이니까 천국 갈게요. 그래, 합격하고 저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를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근데 여기 성령이 뭐냐? 그거를 인쳐버려요. 그러니까 제 피의 호소를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제가 읽은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스스로 막 깨닫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 쳐버린 거예요. 너는 이 피로, 이 십자가와 피와 부활로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이는 치는 거는 성령인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여는데 사실 우리가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군지 신분이 명확해야 우리가 문을 안심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침투해서 내 집을 강탈하면 어떡해요? 그걸 모르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그 사실이요. 사실이 뭐냐? 부활과 십자가 피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 마땅하구나. 그 문을 열 때 문 밖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둠 속에 있었어도 이분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저를 인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8절 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복음으로 제가 의인으로 인치받고 확증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막 목사님 말씀대로 성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아요. 성정이 있고 화를 내고 막 똑같이 살아요. 모습은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자유예요, 진짜. 예전 같으면 이거에 눌렸을 텐데 자유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 안에. 제 안에 사랑이 온전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인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 이게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구나. 이 두려움엔 형벌이 있다는 말씀이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의 피, 이 물과 성령과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 그 십자가와 피, 100% 예수가 사람이라는 십자가와 피, 그리고 부활은 100% 하나님이다. 이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거는 물과 피와 성령밖에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100% 사람인데 100% 하나님이셨다. 이게 정의되면 동행이 돼요. 주인이 당연히 돼요. 종대심도 당연히 돼요. 이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려움이 진짜 그때는 없어져요. 온전히 이룰 걸 이제는 알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이게 의인이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삶을 실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17절에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거. 잠언서 24장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난다고 써 있거든요. 악인은 넘어지면 패망한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이 확증되는 이 말씀을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야 의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넘어졌을 때 안 일어나면 악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인은요 넘어져요. 근데 상관없이 일어나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이 확증되고 저번 주일날 와이프랑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 교회 왔어요. 그냥 어둠이 가득했어. 분노하면서 왔어요. 목사님은 단번에 알아차리시더. 근데 제가 그게 있었어요. 야, 이 복음이 확증되니까 오직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과가 증명이 되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예배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정말 놀란 거예요. 저는 인생에 이게 저는 정말 제일 큰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부부싸움 안 해요. 사랑을 충만해. 이게 아니고 제가 다 무너져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저의 큰 기적이에요. 우리 홍보배 자매님이 저를 키우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제 마음이 수틀리면은 제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저도 제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거든요. 너무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해서 이거를 잘해. 근데 제 마음이 수틀리면은 끝까지 가버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고 냉철한데 내가 마음이 수틀리면은 아닌 일을 알면서도 해버리니까 제가 그게 괴로웠는데 이 복음이 이제는 이성을 찾게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은 뭐 복음으로 사시고 혹시 저처럼 막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증거가 있어서 그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고 이걸로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 전체에 대해 상한 거. 또 사고 쳤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영문 형제가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가는지 이제 알았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막 목숨으로 살고 싶은데 자기의 이런 흉한 모습이 보이니까 도망가 버려요. 마귀가 참수하잖아요. 너 안 돼. 넌 지옥이야. 너는 마귀 새끼야. 이 말을 딱 들어버리니까 참수하니까 밤낮 참수하니까 도망가. 피해버려. 자기 동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영문 형제에게 너 사랑해라. 이건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요 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주신 그 앞에 기쁨을 나올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때 뭘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딱 입혀줘요. 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뭐 이 복음 만나니까 완전 변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악한 예성이 있어요. 잘 안 변해요. 저도 보니까. 근데 그분 앞에 서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은 거예요. 그 간증이 더 은혜스럽잖아요. 다 변해서 좀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럼 다 절망한단 말이에요. 영민아 너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영민 형제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는 거죠. 또 가면 영민아 그러면 안 되지. 쫓아갔어. 몇 번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10년 살아야 될 거 저는 한 15년 늙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 문전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런 귀한 남편이나 살아서 홍보회장이 얼마나 근데 뭘 경험했냐? 저건 하나님 앞에 부족하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덩어리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쭉 들어가면 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의로운 자야. 너는 그래서 의로운 자야. 난 너를 알아. 환경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으로 살고 싶었던 게 안 되니까 무너지니까 도망가. 또 도망가. 완전히 도망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딱 받으니까 뭐냐? 아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딱 나오는 걸 보면서 됐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쓰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셔요. 결단이 없는 자에게 결단함을 주셔요. 두려운 자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그분께 있다. 우리 정의교사님 계속 한번 일꾼들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야 어떻게 우리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지 한번 보시면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제 복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없잖아요. 전혀 이 제자를 세웠잖아요. 말씀에 종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래? 나 복음의 일꾼. 다른 말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말씀을 전한 자가 사역자예요. 나는 이 공동체 전부가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돼요.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거. 이것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이에요. 아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예, 예수님도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났어요.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관점이에요. 또 같이 보시죠. 이거를 보고 하면은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게를 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와는 있는데 보지 않고 해야 이게 일꾼의 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이게 있으면은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남편 밥상을 차려주고 앉아 있는데 여전히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때 순간 그렇지 이건 아버지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고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죄가 들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군수를 꽉 잡고 있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요. 아멘. 믿으면 해방이 됩니다. 아멘. 안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이분을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게 뭐냐면 물과 피 성령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봤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물과 피 성령. 이거밖에 없어요. 물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을 기준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마귀가 배워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아멘. 네. 사망 권세를 깨버렸다고요. 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네. 이 피가 우리가 이 피를 믿어버리면 정말로 아니 우리가 이거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가 계속 우리 안에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믿으면 마귀가 넘어가 버려요. 이걸 만지지 못한다고요. 이게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닌 거예요.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니까 마귀가 이 6월절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피를 바르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요. 이 피를 믿으면 마귀가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를 손대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버려요. 근데 이 피가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죄 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이 피를 볼 때에 왜 자, 우리가 이 피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이 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피를 딱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 이를 딱 쳐버려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와버려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피예요. 왜 이게 피냐면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안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이 사랑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주인 되어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뭐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큰 사랑을 받아버리니 용서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사랑으로 살면요 이 세상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 사랑을 확증을 받아버려야 해요. 확증. 자, 이 사랑이 풍성함이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오는 거는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뭐예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리니. 아멘. 여기서 아는 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아멘? 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그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왜 살아나잖아요. 그쵸?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내가 일터로 가면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묶고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과 피, 성령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이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급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지를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또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 부모 옆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게 뭐냐,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하는 부모. 이거 두려 떨잖아. 건강, 물질, 자식. 이것보다 가장 우선이 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30절에 이게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에서 나중 되고 나중 되어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믿고 1년을 믿어도 얼마든지 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부활이지만 부활은 영생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찢는 게 뭐냐면 물과 피,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사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사수하는 걸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는 원리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주인데 안 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딱 되셔버린 거잖아요.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을 사수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각자의 하나님의 그 권세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효희 집사님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이 예전에. 한 번 나오면 쓰러져서 나오십니다. 어린아이 같았죠. 저한테도 혼도 많이 났죠. 말씀이 매일 올려도 제가 한 번도 거의 세워져 본 적도 없죠. 우리 아내가 여기 노년작교에 양육할 때 어디서 왔죠? 어디 살았어요? 기억, 역곡에서 매일 와서요, 애기 봐주러 왔어요, 애기 봐주러.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 교회가 어려운 일이 터질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분이 누구냐? 저분이요, 나한테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꾼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작교들이 저분이 내 일꾼이라고 인정해버리네? 그래서 일꾼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맞아, 안 맞아? 이제 황자모 사모 아니죠? 일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일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집화장이요, 집화장.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 근데 일꾼에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김현희 일꾼.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일꾼은 다른 말로 사역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일꾼 된지 아세요? 말씀을 잘 전한 게 아니에요. 섬긴 자들이에요. 자기의 몸을 부려 섬겼던 자들이요, 결국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칭찬 이제 2번 받아봤어. 어제 한 번 받아보고 오늘 2번째. 그동안 칭찬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거. 이제 안 해줄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자기 이제 일꾼이니까 앞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분들은 전도사님이시고 또 우리 용맹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정말 많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익숙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어색하고 이 자리 자체도 엄청 부담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정희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아 맞아. 그냥 나는 스피커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딱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는 이 6월절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아무리 6월절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냥 10번째 재앙. 애들한테도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그런데 새벽기도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가 나다. 장자? 왜 나지? 아까 율법대로 보시면 새벽기도 때 계속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 막이다. 선악의 기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기준에 봤을 때 오로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마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인 거죠. 당연히 내가 그 율법대로 봤을 땐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장자가 나다라는 말씀이 성령께서 그날 조명해 주시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듯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부활이었던 거예요. 내일 부활복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부활이 하나님의 피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었던 거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6월 20날 교회 옆에 이사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건 그냥 교회 옆이라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전 같으면 이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그 학교에서 애들을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되며 이 모든 것이 다 걱정 태산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예전 같으면. 그런데 부활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내 옛사람, 걱정 근심 많은 내 옛사람 죽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실제가 되고 성령께서 주신 것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 거예요. 전혀 걱정이 안 되고 또 하나 이 역곡에서 여기 와서 엎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인쳐주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말씀과 또
또 주일학교 저녁예배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준 거죠.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진리,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로서 주님 앞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못 알아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용민 형제님이 의인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가 해막에 나아갈 수 있다. 말씀에 근거를 주신 거죠. 제가 지금 사실 저의 이 육적인 상태로는 장염에 걸려서 3일째 고생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어제 찬양도 하고 오늘 말씀, 주일학교 말씀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의 생명이 저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저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DNA가 가득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씀이 저의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아파 보이잖아요. 3일째 먹은 게 죽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증거가 된 이상 우리 공동체에도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살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증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누워 있었어요. 지금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하나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쳐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옛사람이 정말 죽었고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되었어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저희랑 같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생명 공동체로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야곱하고 예서. 마땅히 예서가 장자권을 취해야 돼요. 이 야곱은요 이 장자권의 명분을요 아주 경홀히 여겨요. 여러분 복음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받아들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야곱은요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이 복음을 취합니다. 이삭의 눈을 가려버려요. 가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취해요. 결국 그 이름이 뭐가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은요 속인 자예요. 속이는 자가 뭐예요? 축복을 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사수하여 복음을 사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이춘 연사님 그 영광의 부르심 그거 좀 보면서 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이걸 안 보고 하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 그래서 보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쪽에 앉아주시고. 근데 제가 작교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온전한 복음이 딱 선포되면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축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만이 뭘 주냐? 아버지가 보여주신 아들에게 준 이 DNA를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요. 그것을 받은 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정복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치를 깨달아버려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줘버려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린다고요. 그 안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사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복음 앞에. 정말 내가 우리 김혜임 사님을 왜 귀하게 하고 존경하느냐. 저분은 보기엔 연약하고 또 무시도 많이 당했고 또 뭐 내가 한 번도 세워진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저분 일꾼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작교들이 우리 일꾼이라고 인정해버리니까 저는 일꾼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작교예요. 작교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의 이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한 분 한 분 전 열방을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옛사람을 죽고 그 생명 받은 자가 뭘 얘기해요? 다시는 세상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부활의 증인은 뭘 증거해요? 물, 부활하시러 말미암아 구원의 표 세례, 십자가. 예수님께서 남의 조주를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무엇이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받는 자에게 뭘 주셨다?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취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교회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는 오직 거룩하신 예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성격 더러워도 괜찮아요. 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 예배 때 갑자기 하나씩 세워가지고 했는데요. 다 막 무슨 웅변가 같고 너무 실력들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이게 집화장이며 뭐 사역자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복이냐면요. 더 말씀 앞에 서는 복.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이렇게 세워져 가는 먼저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항상 이야기해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바벨탑 사건에서 늘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말을 흩어버리잖아요. 말을 흩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 탑을 쌓다가 바벨탑을 흩트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언어를 다 다르게 해버리니까 그냥 싹 흩어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게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그게 다른 짐승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각국 한 언어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국 방언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소리로 그들이 똑같이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선포를 하게 된 게 이제 각국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에 오지도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지?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더 연장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확하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말에 하나님 그 위력을 우리 교회에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고 그 삼위일체 속성으로 그 연합의 속성으로 풀어버리니까 분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나와 다르면 다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등을 진단 말이에요. 저도 또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었으니까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잘하고 나왔는데도 자기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나 싫어서 떠났니?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참 아쉬웠고,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색깔이 자기 체험 신앙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참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좁혀오면서 우리가 정확한 진리를 잡은 게 물과 피와 성령이었습니다. 그게 연합의 속성으로 풀어지면서 정말 탄성을 질렀고 너무 기뻤고 거의 이제 3주가 되어 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록한 게 영광의 부르심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야 되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어떻게 또 알고 하나님이 또 이런 글을 쓰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복음이 실제가 됐냐 안 됐냐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늘 있었어요. 진짜 사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못 박혔고 옛사람이 못 박혔고 또 쏟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죄성이 있어서 드러나는 그 죄성을 완전히 그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부활로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십자가와 부활과 피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연합의 속성으로 이루어질 때 성령이 거기서 인을 치는 거죠. 맞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게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듣기만 하면 이 정확한 복음을 듣기만 하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다르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귀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만의 기준인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으로 취하게 되니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되고 말았다. 영적 단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이다.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사는 저주의 삶이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는 세상에 갇혀서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내가 철저히 주인된 삶이다. 이런 우리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 율법대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다. 사랑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 위에 서고자 했던 이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극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 마땅히 지옥에 갈 죄인데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더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피를 전부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음을 만방에 알리신 것이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육체로 찾아오셔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이상 보여주실 것이 없으시다. 의심이 많고 사랑의 결핍으로 꽉 찬 우리는 정확한 진리신 이 사실 앞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셨고 이 과정이 있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격이 밀려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 부활, 피의 기능과 역할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하나로 연합되는 삼위일체 속성으로 증언이 될 때 성령이 이 복음에 인을 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히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도
진정한 주인 대신 아버지께서 하실 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꾸 내가 뭔가 돼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복음의 실제도 주님이 해주시는 그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좀 어제 그렇게 제가 눌린 듯 해가지고 아침에 또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또 완전히 또 안 보고 하는 것인지도 저는 또 몰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아,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뭐라고. 나 제일 부족해. 이러면서 마음을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너무 또 웅변처럼 잘하시니까 갑자기 또 놀래가지고. 아,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일꾼으로 서야 되는구나. 이런 각오가 더 새롭게 제 안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제 되는 것도 진정한 주인 되신 아버지가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만을 드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천상 예배만이 궁극적으로 남게 된다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댄다.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많이 느끼시잖아요. 우리 살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들은 결국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더 훨씬 수월해지고 또 그것이 이기는 방법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과 피와 성령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삼위일체의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주면 다 해결이 돼요. 내가 내 욕심 챙기느라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쏟으신 피를 통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은 거짓이며 이 땅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죽도록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 정확한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뼈대를 세웠으니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힘줄과 살을 채우고 우리 하늘 향기 교회가 한 소리를 내며 큰 군대로 서야 할 때가 왔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경영 수업을 신실하게 받아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꾼으로 모두 서야 한다. 칼이 칼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더욱 복음되도록 사수하며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영광의 부름,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이 부르심의 소망에 붙잡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떤 자다? 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긴 완전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계신 것. 이것이 내 안에 믿음과 결부가 될 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믿음과 결부가 될 때 뭘 누리냐? 안식을 누려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은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이 서신서에서 전한 이 복음의 실제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실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처럼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이 말씀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났을 땐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감정과 골수를 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로 살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복음이 아니면요 결단코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봤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 있어요 그랬어요? 한 푼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복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 몇 사람 모아서 교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복음은요
교회를 움직여요. 생명이요 교회를 움직인다고요. 나는 이 생명의 거룩함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연화의 표적, 이 물과 피와 성령,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의 피, 그 성령님을 높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절대 이기지 못해요. 아멘. 어둠이 틈타지 못해요. 교회는 완전하고 거룩해요. 왜?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 붙들고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결단코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문이 닫을지라도 교회는 거룩하게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해요.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이 합한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요 온전케 해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받아야 돼요. 거룩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 온 땅에 가득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